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한 건 하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의인에게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꼽아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삶을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용이죠. 복된 삶이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만하단 말, 오만불선한 놈,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놈이란 말 좀 이상하지만은 못된 사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만불선한 놈.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가 의인의 삶이요 복된 삶인데, 오만한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성경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1장 22절 말씀.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느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오만한 자리는 거만을 기뻐하는 자, 거만을 즐겨하는 자가 바로 오만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오만한 자는 어떤가? 주께서 비우시는 자를 바로 오만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을 붙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의미가 뭔지 아시면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은 또 겸손을 낳고 교만은 또 교만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우리 주님이 비웃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26편 4절 말씀 보니까 허망한 사람같이 앉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는 허망한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자리에 가지 않고 이런 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길, 말씀에 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2년 동안 40일 특별 새벽기도, 과거는 백하루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42일 백하루를 32번째까지 하는데 한 번도 동참 못했다. 나는 이상한 사람 생각한 거예요.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0년을 마감하고 다시금 60년을 써간 첫 해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기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 부분이에요. 의인의 길, 오늘 여기 오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마음에 상처 주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부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서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 원서를 보니까 애흑에란 말을 썼습니다. 묵상한다. 애흑이란 말은 뭘까? 우리 한글로 표현된 문물이 말하다. 이 애흑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하다는 말을 더 깊게 말한 가운데 뭐냐면 속삭인다, 숙고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말로 표현한 가운데는 사이가 좋은,
부부 사이가 좋은 비둘기가 우는 소리처럼 작은 소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묵상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낭독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묵상한단 말은 사이 좋은 비둘기가 혹 싸운다 할지라도 속삭이듯 작은 소리로 우는 그 소리가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심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마음의 묵상과 입의 말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말씀을 읽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을 읽는 자에게, 새벽때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에게. 그 첫 번째 말씀은 시편 40편 8절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야 부모에게 효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의 뜻을 알아야만이 서로가 사랑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시기하면 무슨 의미였단 말이에요. 의미를 알아야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안다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죄가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낀 자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새 복된 삶. 아버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만 묵상하겠습니다. 말씀만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의 집이 할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집에서 함께 살 영원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말씀 읽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참다운 증인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전복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 하러 갔을 때에 우리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강도사였지만 목사님, 내가 목사 안수 받은 후에 비즈니스 선교를 갔다니까 참 잘 생각했다고. 지금 한국에서 파송된 지금 선교사 현재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비즈니스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선교한 부분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김병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답답해요. 그래서 뭐가 답답하냐? 알다시피 영락교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차량 운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신학적인 용어를 몰라가지고 참 그래서 이 전기를 고쳐주고 소독하고 뭐 하여튼 봉사는 다 하는데 그런 다음에는 복음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학을 해야지 그러면요. 신학하는 방법이거든요.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어. 그래서 통신을 공부하면 된다고. 다 그거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를 연결해가지고 통신 신학으로 공부한 형제가 김병균 선교사님이세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이영설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죠, 됐나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분이 식당을 하다가 이제는 식당이 이제 비즈니스 파트가 왜냐하면 모슬림 계통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을 하면서 또 문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파트인데 이것도 한번 갔기 때문에 커피숍을 하고 싶대요. 커피숍을요. 그런데 커피 뭡니까? 내리는 기계가 좀 비싸냐고요. 근데 목사님 기도한 가운데 어느 단체에서 이게 커피 내리는 기계를 사가지고 좀 쓰고 이렇게 놔두는데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 사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우리 성교원 모여서 이야기했더니 사드리자고요. 그래서 그 돈을 보내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지금 현재 커피를 내려서 판매를 하면서 지금 복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도요. 이제는 비즈니스 선교가 얼마나 소중한 부분이에요. 교회 오라고 전도지 주면요. 다 버립니다. 이게. 뭔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교회들이 카페가요. 이제는 시골 교회도 카페가 있더라고요. 시골 교회들이. 문화 자체가요. 흐름이 다른다는 거죠. 2017년 어떻게 복음 증거할 것인가. 태신자 주게 되면은 나는 없는 것처럼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아들, 딸 잘 사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직까지도 교회도 못 나오고 아직까지도 동서나고 흩어지면 되겠냐 말입니까? 대를 이어서 내 당대에 정말 내가 세상 떠나는 내 자리에 우리 아들, 딸들이 지킬 수 있는 이런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한 부분이에요. 나도 아들 둘밖에 없지만 앞으로 손자들이 얼마나 날지 모르지만은 우리 멧돼손 할아버지가 목포 영락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평생 한 번 유임받아 마지막 끝까지 했는데 그 할아버지 어떤 그 모든 책이 거기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대대손손들이 여기가 헌금하지 않겠는가 그런 꿈을 안고 지금 어떻게 책을 이제 나열해 놓을 것인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멘 좀 해요. 예. 집에서 뭐 갖다 놓으면 시장 갖다 놓지 말고 이게 쓰다 말고 갖다 놓지 말고 꼭 부엌에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쓰다 놓은 거 갖다 놓고 가요. 왜냐면 좋은 곳, 제일 좋은 곳, 금수저, 은수저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놓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집은 좋은 것을 봉헌한 부분,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애착이 많은 거야. 쓰고 남은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지금 바로 7명의 태신자란 말은 내가 잉태한다는 부분이야. 산에 뭡니까? 임신해가지고 그게 상고가 듯이 얼마나 힘듭니까? 7명 한번 내가 내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한번 이 아이가 잉태될 때까지 힘을 써본다는 것. 그게 바로 태신자 작전입니다. 이것도 모르고요. 그냥 아무렇게 써놓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오늘 세상 떠난다 그러면 누구를 또 전도가 가야 되겠는가? 그 사람 써놓고 기도하고 관계 맺고 거기에 복음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옆 인사합시다. 잘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증거의 삶.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게 핵심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의 새 아침 참된 이 복된 삶 가운데 의인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돌리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